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는 잠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잠언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잠언은 영어로 proverb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이렇게 근본 뿌리는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라틴어 두 개의 글자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프라 이것은 뭐뭐 대신이라는 뜻이고요. 버바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와 버바 대신 말들을 대신한다라는 뜻이 영어로 proverb입니다. 그래서 뜻을 좀 만들어 보면 많은 말들을 대신하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원리들을 요약한 짧은 가르침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자 뜻도 흥미롭습니다. 한자로 이걸 잠언이라고 우리가 붙여 놓았는데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바늘은 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사용해야 그게 바늘이죠. 바늘 끝은 항상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뾰족한 바늘 끝을 이용해서 깊고 수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늘을 막 이렇게 아니면 거꾸로 막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콕 집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바늘인데요. 그래서 바늘 잠자를 썼어요. 바늘은 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사용해야 바늘인데요. 잠언을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게 찌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고와 책망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담은 삶의 정곡을 찌르는 말, 이게 잠언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이 침을 맞잖아요. 침이 바로 바늘이에요. 침이 우리를 고치는 것처럼 이 찌르는 말씀,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동의미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말하면 소위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똑똑함, 명석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를 포함하는 온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실천적인 면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훨씬 더 많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방금 설명드린 정말 똑똑하고 명석한 이런 지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고 잠언에서는 지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21장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잠언 21장 1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용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위치 말입니다. 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일상의 이야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를 자주 가는데요. 주유소에서 자동차 연료를 넣고 난 다음에 가끔 비 온 뒤에 또 차량이 많이 더러워지면 주유 후에 자동 세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운전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많을 거고 자동 세차 기계가 뭔지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자동 세차할 때의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동 세차장에 들어서면 세차를 돕는 분이 먼저 이제 세차비를 받아야 적자가 안 나니까 세차비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큼지막한 글씨를 적어 놓은 편말을 딱 앞에 진짜 잘 보이게 확인해주고 중요 사항을 전달하고 주요한 부분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막 소리로 질렀는데 아마 이 세차 기계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큼지막하게 글씨로 최근에는 써서 딱 보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기어를 첫 번째는 중립으로 두라고. 기어를 중립으로 두라는 것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차량은 평평한 곳에 기어를 중립으로 두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량을 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를 접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창문 안 닫으면 물이 그냥 안으로 다 들어와서 당신이 젖게 되니까 사이드 미러를 접는 이유는 그래야 사이드 미러가 보호가 되니까 자칫하면 그게 깨질 수 있으니까 그겁니다. 네 번째가 진짜 첫 번째처럼 중요한데요. 세차 중에 절대로 never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량이 갑자기 막 안 움직이는데 움직인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실제로 밟아본 적도 있어요. 저도 최근은 아니고 옛날에 얼떨결에 밟았는데 얼마나 욕을 들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라 가지고 웬만하면 어디 가서 욕을 안 들어먹는데 교회에서도 저보고 욕하고 막 책망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 주유소에 가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화끈거립니다. 근데 제가 내 목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주유소 아저씨한테. 밟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니까 세차 기계가 멈추어 서고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차장에 들어가 보면 이대로 딱 하면 물이 저절로 쫙 나와서 먼저 차량을 적셔주고요. 그 다음에 샤워 거품이 나와가지고 때를 불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브러쉬 가지고 이 거품을 걷어내면서 때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쫙 뿌려가지고 거품을 씻어내야죠. 거품 이렇게 샴푸하고 돌아다니는 분 없잖아요. 그처럼 다 걷어내고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강한 바람으로 확 하면서 남아있는 물기를 그냥 바람으로 다 이제 내보내는데요. 그때
이 바람을 내보내는 큰 막대가 이렇게 오는데 약간은 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는 척 좀 해주세요. 네, 그래, 고마워요. 막 그렇게 오면 바로 코앞이에요. 이 자동차 앞유리에 몇 센치 안 남기고 진짜 밀착해서 그렇게 와요. 거기도 또 큼지막하게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저절로 올라갑니다.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자동차 크기에 따라서 센서가 돼 있어서 큰 차는 큰 차에 맞춰서 올라가고 작은 차는 작은 차에서 맞춰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내 눈앞에 너무 가까이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때 저처럼 욕을 태바가지로 듣게 되는 겁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내어 맡겨야 돼요. 내가 드라이브로 옮겨서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연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요? 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과 내 마음의 기여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중립으로 내어놓고 옮겨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중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고 미시는 쪽으로 나는 기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이라고, 내 삶이라고, 내가 사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기여를 이리저리 바꾸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각을 중립기어에 놓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각을 중립에 놓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 모두는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따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따져 물어보고 같이 한번 따져 보시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해지시던가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사니까 여러분 계산대로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어 넣은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더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주관대로 살 거야. 이 말이 멋져 보이고 화끈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피조물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관계 속에 지음을 받은 창조물,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두 생명을 탄생하게 해주셨는데 신생아가 2명 생겼어요. 그 신생아들 주일마다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옛날에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애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저도 나이 들어가 보니까 애기가 참 이쁘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당신이 애기를 이쁘다고 느끼냐고 막 따지듯이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렇다고 하대요. 옛날에는 내가 막 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애기가 이쁜 줄 모르는데 진짜 손주가 오면 자기가 애 낳았던 때보다 100배는 더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 애기들 보세요. 우리도 애기를 지나왔고 애기를 낳았습니다. 또 애기가 태어난 걸로 봅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의존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애기가 독립적인 존재로 되기까지는요,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고 물고 빨고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의존적이에요. 다 커도 자기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독립적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신앙적인 것과 연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너무 성경을 삐딱하게 보려고만 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이 선악과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을 보면서 아, 맞아, 나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 위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야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생명나무 곁에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뒤집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집 부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은 망하는 길이고 불신앙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긍정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본물을 잘 모를 거예요. 본물. 제가 중학교쯤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농사짓는 친구들이 이번에 밀농사 안 한다고, 왜냐니까 농지 정리한다고. 우리 동네에 경지 정리. 이게 뭐냐니까 옛날 노는 수천 수백 년 동안 계속 그 땅이 내려왔기 때문에 논이 생긴 것도 지 마음대로 해요. 옛날에 금 끊어놓은 그대로 논둑이 막 이렇게 고, 근데 높낮이도 다르고 하니까 농사 짓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높낮이도 맞추고 구획도 정하고, 이게 농지 경지 정리인데 그것 한다고 다 뒤집어 놓고 이러니까 그 해에는 농사를 못 짓는다. 그게 말씀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보가 뭐냐니까 논에는 물을 대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천수답도 많았고요. 논에 물이 들어가야 거기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성장을 하죠. 근데 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요. 상수도가 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처럼 비가 막 올 때는, 여름에 비가 막 가물었다가 비가 막 올 때는 농부가 가서 자기 논에 이렇게 쌓아놓은 그 뚝을 이렇게 조금 긁어내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물길을 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눈에 물이 확 들어가서 벼가 또 빨아먹을 수 있는 그 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농부는 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어요. 물이 다 농사 짓는다고 물길을 중간에 이렇게 내놓는데, 비가 올 때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뭘 할까요? 논에 물 대야죠.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하나요? 왼쪽에 물을 탁 터가지고 본물을 열어가지고 물을 대다가, 또 오른쪽에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다 되면 또 이 대고. 누구 마음대로야? 청년들 오랜만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대답하기 싫어요. 농부 마음이죠. 농부 마음이에요. 농부가 오른쪽이 더 바싹 말랐다 싶으면 오른쪽에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왼쪽은 평소에 물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식물이 아니면 오른쪽에 더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농부가 원하는 대로 본물을 터서 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야 그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물을 농사 주인이, 농부가 정해서 흐르게 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고 할 만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왕입니다. 그 당시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의 대표 선수 하면 그는 왕이에요. 누가 왕의 말을 거역하겠어요? 누가 왕의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는 왕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조차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왕을 이끄신다. 솔로몬이 인간 사회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을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이잖아요. 여기 왕은 자기를 특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왕들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 왕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붙들려 있다고? 아, 너무 답답해. 마치 넥타이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이거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고 그걸 숨막히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젊거나 늙거나, 잘 보세요. 늙었다라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도 늙게 돼 있고요. 젊거나 늙거나 어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과거 시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많아요? 뿌듯함이 많아요?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내가 이 지금 당면한 이 문제 때문에 염려로 가득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미래에 대해서는요, 또 내가 전에처럼 실수하지 않을지, 전에처럼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또 그래서 내가 또 지금처럼 후회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삽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감정이 후회와 염려와 불안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후회와 염려와 불안감을 모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물, 봄물을 열고 닫는 주인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 농부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공감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인의 관심은 이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본능적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기를 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용 잘 해가지고 하나님 한몫 잡아보겐 여기에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본문을 열어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할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까? 후회 없이, 불안감 없이, 염려 없이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기 키우면서 내가 저 아기한테 큰 덕을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 그건 성숙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기쁘게 성장하게 해줄까?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부모의 관심은 바로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마음대로라는 뉘앙스가 막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호해 주시고 친히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실패의 기억이 있어도, 아픈 기억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길을 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 마음먹은 대로 살아서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어릴 적 유행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민땡땡 가수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내 인생이 나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래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은 고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해서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성공해야 하고요, 다 합격해야 하고,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오셨지만,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쌓이고 불평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낙심합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한 성도님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누구라 하면 다 알 수 있는 가정이라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계시겠지만 누군지 막 짐작은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참 지금 쉽지 않은, 참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던가요? 지금도 좀 힘든데. 근데 그분이 아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참 그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그 시간을 지내와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내게 찾아온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고백할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본물처럼 여시고 이끌고 가신다라고 믿고 인정하면 내게 열리는 모든 길이 기대가 됩니다. 은혜로 느껴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읍시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내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성공이요, 참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